오늘 말씀은 부부에 대한 권면입니다. 아내와 남편, 부부에 대한 권면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도 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가르쳐 주는데 죄 짓지 않도록 세세하게 가르쳐 주고 더 나아가서 복 받도록 가르쳐 준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정말 세세한 부분까지 우리들에게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 듣고 깨닫고 순종만 하면은 죄를 이길 수 있고 또한 복 받는 은혜 받는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앞에서 말씀한 24절 2장 24절 25절에 있는 말씀들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가셔서 이미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주시다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그 길을 생각하면 우리가 당하는 어지간한 고난은 그보다 클 수가 없죠. 그보다 더 큰 고난이 있을 수가 없는데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누구 남편에게요? 자기 남편에게. 상세하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순종을 하는데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성경은 너무나 분명히 확실하게 가르쳐 줍니다. 자기 남편에게 순종을 하라. 전에 본 이야기는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순종을 하라. 왜 그렇게 순종을 해야 되는가? 이유를 말하는데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그 남편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신앙생활 안 하든지 해도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말씀 순종하지 않는 믿음 없는 사람이든지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그런 분이라도 할지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말에서 전도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말만 하면은 예수 믿는 너나 잘해라 그러고 예수 믿으면 너나 잘해라 너나 본을 보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그래서 행동이 아름답고 덕을 세우고 귀한 사랑을 나타내면 그런 행동이 전도하는데 큰 힘이 되고 유익이 된다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말로 맘지 않고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남편에게 순종해라. 왜 남녀 차별을 하느냐?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따른 가정생활의 기능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창조 질서에 따른 가정생활의 기능입니다. 남자가 우울하고 여자가 그렇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창조 질서입니다. 분명히 창세기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에 따른 가정생활의 기능을 말씀하시고 여기서도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로 순종을 해야 된다. 순종은 말로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 귀한 사랑과 덕을 통해서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순종을 해야 된다. 두 가지입니다. 왜 순종해야 되는가?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두 번째, 덕을 세워서 바로 행동으로 본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전도하기 위해서 순종을 하라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뭘 가정에서 계속 다투고 싸우고 시비 걸고 하면서 남편 전도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2절입니다.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보미라. 그래서 이게 이제 남편들이 예수 믿지 않는 남편들이 비그리스도인들이죠. 남편들이 그리스도인인 아내를 유심히 본다는 거죠. 어떻게 사는지, 말은 어떻게 하는지, 그 속에 생각이 뭔지 아내의 삶을 자세히 관찰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관찰하면서 여기에 너희의 두려워하며, 두려워한다는 남편을 두려워하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삶을 살면 이 아내를 보니까 하나님 믿긴 있는 모양이다. 하나님을 굉장히 두려워하네. 하나님을 경외하네. 그런 걸 본다는 거죠. 안 보는 척하고 계셔도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그의 삶을 통해서 본다는 거죠. 어디에 아내만 그렇게 했습니까?
직장에서도 그렇고 우리 모든 삶 속에서 불신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인가, 그걸 보게 된다는 거죠. 그 두려워하는가. 하나님 무시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거든. 그래서 여기 말씀하고 있는 거죠. 두려워하며, 그다음 두 번째 보는 게 뭡니까? 정결한 행실을 본다는 거죠. 여기 정결하다는 것은 깨끗하고 순결한 삶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남편들이 아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하나님을 다른 말로는 경외하는가를 보고 정결한 사람, 깨끗하고 순결한 삶을 사는가 이렇게 살펴본다는 거죠.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말씀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인정해야 되는 건 틀림없죠. 그리고 삶이 깨끗해야 되는 거죠. 순결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남편을 전도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꼭 그렇게 해야 된다. 행실을 보미라. 그 다음에 3절입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외모로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꾸미는 것, 외모에 치중하지 말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 단장이라는 말은 장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가면은 사치에까지 이르는 것을 가리키는데, 그래서 이 외모를 잘 보이도록, 물론 외모가 단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치는 하지 말라는 거죠.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머리도 적당하게 꾸미죠. 물론 안 꾸미면 안 되죠. 금을 차고, 금 차고 싶으면, 금 없으면 사내라고 그러죠. 사달라고 그러든지 안 그러면 의에 몰래 사는 거죠. 하여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가 저걸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으면 무슨 수를 써도 해내요, 못 해내요? 하죠? 안 하시는 모양이다. 하는 거예요. 남편이 하지 말라 해도 본인이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금이라고 하는 것은 금을 차고, 금은 목에도 차고 귀에도 차고 손목에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라.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몸 단장은 하지 말라는 그런 뜻은 아니고 사치하지 말라. 그런데 장식에 너무 치우치지 말라. 외모로 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죠. 예배당에 올 때는 옷을 고급 옷을 입고 오라는 것이 아니라 단정하게 깨끗하게 입고 와야 되는 건 틀림없죠. 옛날에 몸빼라는 옷이 있어요. 몸빼 입고 그렇게 들들들 그렇게 오면 안 되죠. 제가요 개척 초창기에는 여자분들 짧은 치마도 못 입고 오더라 했어요. 요즘 뭐 입고 오시는 분은 없습니다만 그런 거 못 입고 오더라. 바지도 못 입고 오더라 했는데 요새 시대가 뭐 그런 시대가 아니라 가지고 그냥 지나가는 거. 바지도 정장이죠. 지금은 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가? 성경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는데 시골에서 보면은 제사 지낼 때 보면 옷을 함부로 안 입더라고요. 맞죠? 제사 드리는 분들이 미니스커트 입고 막 그렇게 제사 지내는 안 그러더라고요. 아주 단정하게 입고 제사를 드리는 것을 봤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옷이 단정해야죠. 단정. 잘못 들으면 안 됩니다. 좋은 옷 입어라 그러니. 옷을 전에도 누구에게 그래서 단정하게 좀 입으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들리는 소리가 옷도 한 번 안 사줘놓고 뭘 자꾸 못 입는가 이 잔소리 안 하고. 참 답답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옷을 어디에다 사주나? 단정하게 입으라고 그러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는 거죠. 어쨌든 외모에 치우치지 말라는 그 뜻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4절입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여기 마음에 숨은 사람은 속 사람을 가리킵니다. 속 사람. 마음에 숨은 사람. 마음에 숨어 있는 사람이 있죠. 이게 삐지기도 하고 찬양도 하고 감사도 하는 속 사람.
옷 단정하게 입으라 그랬다고 옷도 한 번 안 사줘놓고 잔소리한다고, 그런 건 속 사람 잘못되면 그런 거예요. 속 사람이 잘못되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지가 차서 뭐 가만히 있었어요. 뭐 또 더 이상 이야기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지가 찰 일 아닙니까? 커피집에 찻집에 갈 때는 집에 있는 좋은 옷 딱 내가 입고 가고, 예배당에 올 때는 뭐 함부로 막 그러면은 안 되죠. 그래서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그래서 온유하라는 거죠. 여기 온유는 남편의 태도를 부드럽게 받아들이는 기제를 가리킵니다. 여기서 온유의 원래의 뜻은, 원래의 뜻은 다시 이야기합니다. 남편의 태도를 부드럽게 받아들이는 기질. 남편들이 어떻게 하면은 부드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기질이 있어요. 땡벌 알았죠? 뭐 좀 하면은 땡벌 맨날 팍팍 쏘고 하면은 무슨 정의가 겠어요? 부드럽게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하지. 조금 그래도 이해하고 잘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전에 우리 교회 권사님 중에 신방을 가면은 입만 있어요. 입만 이렇게 그려져 가지고 현관문 앞에, 아파트 현관문 앞에 있어요. 거기에 손만 대면은 무슨 소리가 나오는가 하면 알려봐요, 알려봐요, 알려봐요. 그러면 막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왜 붙여놨냐고 그러니까 우리 신랑이 하도 무뚝뚝해가지고 인사를 해도 인사도 안 받고 잘 가라 해도 하고 가버리고 잘 다녀왔냐고 그래도. 그래서 좀 우리 남편 생각을 좀 바꾸려고 그랬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니까 출근해가지고 갈 때는 그놈 딱 눌러본대. 누르면은 여기 뭐 그렇게 크지는 않는데 사람이 주루처럼 생겼어요. 다 끌어놨는데 알려봐요, 알려봐요. 하여튼 몇 분 거라고. 퇴근해가 오면 또 그거 누른다 말아.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성격이 좀 바뀌었느냐. 별 바뀐 건 없어도 그래도 뭐 좀 안 하는 것보다 낫다 말아.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남편에 대해서, 그 남편의 태도에 대해서,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드럽게 받아들이는 이런 기질들이 있어요. 그때는 엄마의 마음을 발휘해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모성애라 그러죠. 무슨 마음이라고요? 어머니의 마음을 발휘해요. 모성애라 그래요. 모성애를 발휘해서 수용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기질이 되기를 원합니다. 땡벌처럼 말하는 것마다 택택 소고하면은 절대 전도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에 온유함으로,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라고 합니다. 여기 안정한 심령, 타인에 의해서 일어나는 동료에 흔들리지 않는 평온함을 가리킵니다. 누가 말 한마디에 막 흔들려가지고 갈팡질팡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동료에 흔들리지 않는 평온한 마음. 교회에서도 그래야 돼요. 누가 말 한마디 하면 막 그걸 못 참아가지고 막 갈팡질팡 마음이 흔들리고 평온함을 잃어버리면은 다른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거죠. 본인도 신앙생활하는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안정한 심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로. 여기 심령은 성령이 아니고 우리 마음, 속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해되시죠? 어지간하면 수용하시고 어머니 마음 모성애를 발휘하시고 누가 한마디 해도 흔들리지 말고 마음의 평온한 상태를 유지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아무리 회개하라 그래도 끄떡도 안 하다가 누가 말 한마디 하면 그걸 못 참아가지고 막 동요하고 흔들리지 않는 평온한 마음, 안정한 심령에 섞지 않을 것을 알아. 이건 안 섞는 거예요. 정말 이런 삶을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설거지를 거는 거, 쓸데없는 것들 투자하지 말라는 거,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이 뜻이죠.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할렐루야. 누구 앞에 값진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임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흔들림이 없이 남편을 보필하라 이 뜻입니다. 흔들림이 없이 남편을 보필하라. 이게 심령은 다른 말로는 기질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우리는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값진 시간들, 카이로스의 시간을 만들어 가야 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값진
값진 시간들을 만들어가요. 똑같이 24시간 주어졌는데 그 시간들을 값지게 만들어가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할렐루야. 교회에서만 만드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도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5절입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전에라는 것은 옛날에, 전에 바로 믿음이 있었던 부녀들도, 아내들도 이렇게 살았다는 거죠.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정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정하는 것, 속을 단정한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속 사람을 단정시켰다는 거죠. 이거 복이죠. 놀라운 은혜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전에 부녀, 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성경에도 여러 군데 나와 있죠. 그래서 6절입니다. 6절 창세기 18장 12절입니다. 사라는 자기 남편을 주라고 했거든요. 주인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남편을. 사라는 자기 남편을 주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자기 남편을 주라고. 여기에 오신 분들은 남편을 주라고 하신 분들은 잘 안 계시지요? 남편을 주라고 했, 주인이라고 했죠. 옛날에는 보면 그런 분들 들어 있었어요.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순종했던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며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누구의 딸? 사라의 딸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왜 사라의 딸이 된다고 했는가? 분명한 이유가 있죠.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나 또는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버지라 그러고 사라를 열국의 어머니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보면 우리 믿음의 조상일 뿐 아니라 어머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라가 행했던 것처럼 남편을 주라고 이야기하고 여기에 선을 행하고 아름다운 아무 두려움 일에도 놀라지 않으면서 잘 순종하고 섬기면은 아브라함의, 다시 말하면 사라의 그녀의 딸이 된다. 그의 딸이 된다. 전에 번째는 그녀 이렇게 했는데 그의 딸이 된다는 거죠. 사라의 딸이 된다. 믿음의 대를 이어갈 수 있다는 거죠. 사라는 믿음의 복을 받은 사람이죠. 그 대를 이어갈 수 있는 그의 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복이 온다는 겁니다. 열국의 어머니의 그의 딸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남편을 주라 그러고 잘 보살피고 잘 섬기면은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택도 없다고요? 그래도 해야죠. 성경이 하라 그러면 해야죠. 성경이 하라고 하면은 해야죠. 그 성경은 상세하게 가정생활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7절은 남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남편들이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하는데,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럼 여기 지식을 따라, 그럼 무슨 지식인가? 2번 아내주에 보면은 또는 그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같이 여겨 지식을 따라 동거하고 또 생명의 은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기에 지식은 어떤 지식을 가리키는가? 결혼 생활에 있어서, 가정 생활에 있어서 가정 생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통찰력을 가리키는 거죠. 그럼 남편들은 가정 생활을 하면서 자기 아내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통찰력이 있어야 된다. 그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지식도 없이 세상 사람들이 하듯이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식이 있어야. 모르면 죄 짓는다고요. 모르고 죄 짓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고 가정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런 지식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요즘 보면은
아버지 학교도 해요. 아버지 학교도 하고 부모 교육도 하고 우리 교회도 부모 교육하려고 상담하고 박사죠. 지금 포항에서 열심히 활동하는데 우리 교회에 와서 좀 더 빼보고 한번 하라고 하니까 하겠다는데 8주 과정인가 10주 과정이 그런데 이 코로나 때문에 좀 잠시 멈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학교를 하면은 자녀들 교육시키는데 상당히 유익합니다. 알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언제든지 오라고 하면 오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여름쯤에는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지식의 이세, 지식. 아버지 학교는 성경에 의해서 아버지를 어떻게 해야 되는, 성경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가정을 이끌어가야 되는 그런 것을 하고, 부모 교육은 부모들이 어떻게 성경의 말씀대로 자녀를 양육하는가를 가르치는 것들이죠. 그래서 지식에 따라 그럼 성경을 알아야 되겠죠. 지식, 세상 지식이 아닙니다. 성경을 아는 지식.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여기서 분명합니다. 내 남편이라고 하고 여기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는 거죠. 딱 구분 지어놨어요. 더도 아니고 아니고 너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라는 거죠. 여자분들은 연약한 그릇이.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 나에게 시집 와가지고 고생한다,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야죠. 이 남자가 이 마음의 폭이 넓어가지고 수용도 하고 더 연약한 그릇 맞죠? 남자가 더 센 거 맞죠? 여자가 더 세다고요? 더 연약한 그릇이요. 세다는 말은 여러모로 이야기한 겁니다. 연약한 그릇인 줄 알아요. 그래서 수고한다, 고생한다, 참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속에서 발동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사랑하지. 감사하다는 생각이 없으면은 종처럼 생각하면 큰일 나죠. 그런 사람들이 잘 있겠습니까만은 어떤 사람은 이 사고가 종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격적으로 나와 동격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여자분들도 인격적으로 우리 남자와 동일하다. 동적.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지식이 분명히 있어요. 더 연약한 것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은혜 받고 천국 갈 사람이라는 거죠. 자기 아내나 자기 가족이 함께 천국 갈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생각이 달라져야지. 함께 은혜를 이어받을 자라는 거죠. 이거 바꿔야 돼요. 함께 은혜 받고 함께 천국 가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같이 행복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있어야지. 그래야 자녀들도 믿음으로 바로 자라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 가정의 부부가요, 신앙 안에서 한 마음이 안 되면은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게 안 보는 것 해도 다 보고요, 모르는 것 해도 다 배우는 거예요. 아이들 함부로 그런 분 없겠지만은 다룬다고 제가 표현하는 것은 무슨 뜻인지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똑같은 판백이 엄마 아빠 닮은 자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대로 합니다. 교회에서도 그대로 하고 집에서도 그대로 합니다. 그 자기 당대에 끊어야 돼. 그래서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는 것은 신학적으로는 안 맞아요. 성경적으로는 안 맞지만 그러나 사실이에요. 그게. 끊어야 돼. 제가 아는 분은 이 부부가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인데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자기 대에 그분의 아버지도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그래서 자기 대에 끊고 자녀들에게는 그 알코올 중독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그거 끊어버리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지긋지긋하다는 거죠. 자기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겁니다. 그럼 귀신들이 가만 안 두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본인이 술 안 먹으면 된다고 그러지만 다음에 또 먹는 사람들이 많아요. 상담하러 온 사람들을 보면은 부모가 알코올 중독이면은 그 자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디 알코올 중독만 그렇습니까? 신경질 부르고 하는 건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철기 부르고 신경절 부르고 하는 거 그거 그대로 유산으로 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 건 물려주면 안 되죠. 왜 그런가? 귀신이 역사하는, 그럼 속에 역사하는 더러운 귀신이 그게 자녀들에게 들어가면 똑같은 거예요. 내 닮아 그렇다. 뭘 닮아? 귀신이 역사지. 사람은 원래 착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도요, 귀신 쫓아내버리면요, 아주 선한 사람들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 들으면 많죠. 제가 알고 있었던 그 목사님은 술 먹고 매일 자녀들 굿하고 아내 굿하다가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싹 끊어버려요. 완전히 정대해서 성인 된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게 원래 사람 그 성품이라니까. 술 먹고 그렇게 하는 거 그거 귀신의 역사예요. 그 자녀들도 지금 둘 다 목회하고 있는데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기 바랍니다.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는 거죠. 값지게 여기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사랑하고, 그래야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부부가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서로 다투고 의견 충돌이 나서 그러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또 기도를 한다 그래도 회개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평생 회개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회개가 제대로 안 되는 거죠. 회개는요, 뉘우치고 고치면은 그 다음에는 안 하려고 예를 서죠. 반복되이 하는 것은 회개를 안 했다는 겁니다. 뉘우치기만 뉘치고 고치지는 않았다는 뜻이죠. 고쳐야 돼. 안 고쳤다는 거죠. 뉘우칠 회자, 돌이킬 회자, 고칠 회자거든요. 회개가 돼야 돼. 그래서 오늘 작은 것도 잘못된 것도 있으면 고쳐야 돼.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깨닫는 순간에 고쳐야 돼. 그래서 기도가 막힌, 부부간에 다투고 와서 무슨 일 있으면 교회에 오면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기도 나온다 해도 회개해야 되는데 그러다 또 집에 가서 회개하다가 언제 하나님과 교통하고 진짜 대화를 하겠냐는 거죠. 기도 막히지 않도록 해야 돼. 할렐루야. 기도 안 막히는 거는, 막히고 안 막히는 거는 이거 남편만 그런 게 아니고 아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수용하지 못해서 막 속이 상해있는데 무슨 기도가 되고 뭐 하나님과 교제 교통이 되겠어요. 이거 오늘 명심하셔서 오늘 특별히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은 부부에 대한 권면이다. 이거 더 상세하게 할 수 있는데 시간이 그렇게 되지 못하니까, 그죠? 줄거리만 쭉쭉 했어요. 무슨 말씀이 됐어요? 여기 오늘을 찾아가지고 깊이 들어가면요, 더 깊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시간이 걸려가지고 줄거리만 쭉 했는데, 그러나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행복한 가정, 성령이 역사하는 가정,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가정, 내가 만들어 가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누가 만들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당연히 함께 하기를 원하죠. 근데 내가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부부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런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서로 불화가 있으면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감사하며 정말 수용하고 다른 어떤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아니하므로 복된 가정, 은혜로운 가정, 성령이 역사하는 가정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그래야 이 아름다운 가정의 삶이 자자손손 믿음과 함께 이어져 복된 가문을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마귀 사탄 더러운 귀신 틈몬타게 하시고 오직 주의 영으로 함께 하옵소서. 또한 육의 질육으로 고난당한 자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병과 더러운 귀신 질병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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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치료하사 강건케 하시고 아버지 세임 주시고, 또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난 저주 근심 걱정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주님 평강 주시옵소서. 여름 형세가 교회학교 이루어집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이들 여호와 라파 하나님 역사하사 건강하게 하시고 은혜 받고 변화되고 하나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옵시며, 수고하는 교사들에게 은혜와 능력과 사랑과 큰 믿음으로 영관의 강건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일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 받으시고 감사의 능력 비밀 가지게 하시고 당겨져 있는 기도의 제목이 주의 뜻 가운데 응답되어지며 열매 맺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들에게는 복이 되게 하옵소서. 귀한 물질을 사용되는 곳에 복음의 역사를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 지켜 붙들어 인도하시고 아버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과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 번으로 기도합니다. 주여